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가을이죠. 참 좋은 계절입니다. 우리가 비록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은 덥지도 춥지도 않고 참 좋은 계절. 그래도 이렇게라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이 되어서 또 너무 감사가 됩니다. 오늘 메이플라워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딱 400년 전 1620년, 오늘이 2020년 9월 2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400년 전 1620년 9월 16일에 이 메이플라워가 영국의 플리머스 항을 떠나서 미국에 도착해서 그 도착한 항구 이름을 플리머스라고 지었습니다. 플리머스에서 출발해서 플리머스로 갔습니다. 당시 그 제임스 1세가 이 완전한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마음껏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가자. 그래서 필그름 파더스라고 그러죠. 거기 주축이 되었던 분들이 본래 네덜란드에 있었어요. 거기는 네덜란드는 신앙의 자유가 많이 허용이 되어졌거든요. 근데 그쪽으로 가니까 워낙 자유로운 곳이라서 자녀들 신앙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겠다 해서 다시 이제 영국으로 돌아왔다가 그러다가 더 마음껏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곳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거기 주축이 된 청교도들 중심으로 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가게 되죠. 근데 이제 이 네덜란드에 있을 때부터 이들을 영적으로 지도했던 목사님이 존 로빈슨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이제 네덜란드에서부터 계속 이제 신대륙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영국에서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은 이제 그 배를 타지를 못했는데 이제 이 메이플라워가 출발할 때 그때 그 목사님이 이 설교 본문으로 사용했던 구절이 우리가 오늘 읽은 그 구절입니다. 에스라 8장 21절에서 23절까지 딱 어울리는 내용이죠, 그죠? 우리가 지금 에스라서를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6장까지는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고 7장에서 에스라가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데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쓴 내용이 8장입니다. 이 8장 이제 에스라가 페르시아에서 올라오면서 그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이들이 이제 험하고 낯선 길을 떠나잖아요. 이렇게 험하고 그 낯선 여행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길을 갈 때에 모두가 다 마음에 염려와 걱정이 있었겠죠. 그런데 사실 가장 큰 염려와 두려움을 가질 사람은 에스라 아니겠어요? 그 무리를 이끌고 가는 지도자죠. 아무튼 어느 곳에서든지 이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정말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8장과 1장은 좀 차이가 있어요. 이제 1장은 1차 귀환, 스룹바벨 1차 귀환이고 이제 7장, 8장은 에스라 2차 귀환이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1장에서는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자원해서 떠납니다. 그래서 1차 귀환 때는 1장 5절에도 중반부에 보면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그래서 자원해서 갔거든요.
그런데 2차 귀환에는 에스라가 불러 모았다는 표현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7장 28절에 보면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그 다음 보시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그래서 에스라가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그래서 이들이 자원에서 올라왔다기보다는 에스라가 모았다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8장 17절에도 보면 이때 보니까 레위 자손이 없어요. 그래서 17절 후반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그래서 이 레위 자손들이 자원하지 않았어요. 올라가려고 하니까 레위 자손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을 섬기기 위해서는 레위 자손이 필요하거든요. 이 표현이 참 멋있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멋있죠. 그런데 어쨌든 데리고 오라고 했으니까 레위 자손들이 자기들이 가고 싶다고 온 게 아니고 에스라가 보내니까 이제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이 더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이 가고 싶어서 함께 갔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도 자기 책임이잖아요. 그런데 2차 귀환 때는 에스라가 불러 모았기 때문에 책임이 더 큰 거예요. 거기다가 또 더 책임이 무거운 것은 이제 8장 26절 27절에 보시면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 그 무기에는 1000달이 쭉 나오죠. 이 성전에서 사용할 집기들을 운반하는데 금이고 은이고 다 이런 겁니다. 보물들이죠. 그래 여기 나오는 대로 은 650달란트, 이게 환산하자면 은이 한 22톤 정도 된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22톤 같으면은 엄청나죠. 그리고 여기 은그릇이 또 100달란트, 금이 100달란트, 또 1000달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대충 계산해도 4톤이 넘는답니다. 금이 4톤이 넘는데요. 그래서 이건 너무 과장해서 기록한 거 아니냐, 혹시 성경 적다가 실수한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이 당시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엄청난 강대국이었고 부유한 제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왕이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엄청난 금은 보화를 운반하는데 이 소식이 퍼져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그죠? 그 초대 교회사를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특히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이렇게 계속 여행을 하잖아요. 이 초대교회 때 복음이 전해지는데 특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될 때에 이것이 가능했던 배경 중에 하나가 로마나 팍스, 그래가지고 로마에 의해서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폭풍보다 무서운 것이 산적이었다, 노상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가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폭풍 만나면. 근데 그것보다 무서운 것이 이 산적, 노상강도였는데 로마에 의해서 평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로부터 400년 전이니까 이때는 더 치안이 안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금은 보화가 운반되는 소식을 틀림없이 이 도적대들이 들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이 에스라가 얼마나 그 책임감이 크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요, 이것보다 더
에스라의 어깨가 무거운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8장 22절의 내용에 보면은 에스라가 왕에게 군대의 보호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 에스라가 왕의 군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면서 군대의 보호를 요청하기를 부끄러워했기 때문에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장면은 우리가 느헤미야와 함께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느헤미야는 군대의 요청을 합니다. 느헤미야 2장 9절에 보면 이제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이거든요. 세 번째로는 느헤미야가 올라오는데, 그때는 느헤미야 2장 9절에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군대를 도움을 받는데 에스라는 도움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 이것을 두고 어느 것이 더 믿음이 좋으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이런 에스라처럼 어떤 특별한 방식으로 하기도 하고, 또 느헤미야처럼 일반적인 방식으로 하시기도 하고, 또 신자들도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자기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주신 은사의 차이가 있고 사역의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으냐 저렇게 하는 게 좋으냐 그렇게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에스라는 군대의 보호를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문제가 생기면 이건 에스라가 완전히 뒤집어 써야 되는 겁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죠. 또 사람들은요, 꼭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을 리더에게 다 돌립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뭐 문제만 생기면 모세한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죠. 왜 우리를 애굽에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우리를 꺼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뭐 굶어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리더에게 책임을 다 돌립니다. 그러니 지금 이 에스라가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 낯설고 먼 여행길, 전혀 치안이 보장되지 않는 약 1500km, 1월 1일 날 출발해서 5월 1일 날 도착하니까 4개월 동안 가야 됩니다. 한 5,000명 정도, 여기 8장 1절에서 14절까지 여기 나오는 사람 숫자들을 쭉 헤아려 보면 약 5,000명, 1차 귀환 때는 약 5만 명, 한 10분의 1이죠. 한 10분의 1이 지금 돌아가는데, 이 군대의 도움이 없이 가게 되는데, 또 하나 여기서 또 하나 짚어볼 수 있는 게, 에스라가 왕 앞에서 군대 필요 없습니다 이래 이야기해놨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기면 이건 이방 왕 앞에서도 간정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뭐 이게 지금 에스라가 지금 얼마나 지금 큰 책임을 어깨에 지고 있는 것입니까? 자, 이럴 때 에스라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뭐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21절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21절 마스크 썼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 기도는 그냥 뭐 떠나기 전에 형식적으로 자 우리 뭐 이번에 뭐 소풍 가는데 뭐 우리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런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정말 이 마음 속에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이 모두에게 어려움이 있겠지만 특별히 이 무리의 지도자로 가고 있는 에스라로서는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금식입니다. 물론 그 금식 자체에 무슨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함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완전히 부서지고 깨어진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여기 우리 모두 다 여러 모양으로 다 리더의 입장에 있습니다. 가장, 또 어머니죠.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되고 자녀들을 책임지는 거죠. 목자, 목녀님들도 말할 것도 없고, 또 우리 유초등부와 청소년부 교사들도 다 영혼들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지 회사를 운영하기도 하고 또 맡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무엇보다 이 영혼들을 책임진 그런 자리에 있는 분들은 정말 이 에스라와 같은 그런 책임감을 자주 느끼게 되실 거예요. 정말 이 자녀들 보면 철이 없죠, 그죠? 언제 철들겠어요? 저거가 애 낳고 부모가 돼봐야 알지. 근데 그 어린 자녀들 영혼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에스라와 같은 그런 간절한 기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자체가 여행이죠. 낯설고 험한 여행길, 우리 인생 자체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행길을 떠나면서 우리가 맡은 영혼들 위해서, 또 우리가 맡은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추석 지나고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뭔가 위축되고 자꾸 또 어려운 상황들 접하게 되는데, 추석 지나고 연말까지 한번 제대로 한번 특별 새벽 기도를 해보면 어떨까? 예, 한번 정말 영혼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분들, 리더의 위치에 있는 분들, 뭐 금식을 하실 분은 금식을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정말 부서지고 깨어진 마음으로 겸비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맡은 이 사명들을 위해서, 우리 다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가정을 꾸려가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또 사업체 운영하셔야 되고, 또 교회에서 맡은 사명이 있고, 그죠? 그것을 위해서 스스로 겸비하여 그렇게 한번 늘 기도해야 되겠지만 또 한번 나를 잡아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22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에스라의 믿음을 생각해 봅니다. 허풍이었을까요? 믿음이었을까요? 자, 이제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왕 앞에 에스라가 섰죠. 그래서 뭐 계획들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셔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실컷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시는가 실컷 하나님 자랑을 했어요. 해놓고 나서는 근데 우리가 한 5천 명 정도 올라갈 건데 왕이시여 군대를 좀 보내가지고 보호해 주십시오.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스라가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
길에서 적군을 맞고, 길에 지금 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길에서 적군을 맞고 우리를 보호할 보병과 마병을 달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때 이 왕이 그 말을, 에스라의 말을 들었을 때 왕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과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위대하시도다, 자기 백성들을 다 보호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까? 아니면 에스라한테 말은 안 했지만, 그래 너 잘났다 내가 군대 안 보내줄 테니까 한번 가봐라 어찌되나 보자, 두고 보자, 왕이 이랬을까요? 아무튼 에스라는 이런 상황에서 사람의 도움보다는 하나님의 손을 믿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대로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 우리 하나님의 손, 야드, 이 손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약 1600번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손에 관련돼서 나올 때는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해서 혹은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해서 이 단어가 나옵니다. 특히 이 출애굽기에 보면요,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은 20절에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 손을 들어, 하나님께서 이 바로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내 손을 들어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심판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13장에 보시면은 13장 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여기서 구원의 손이죠. 그 손의 권능으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손은 심판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 구원으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14장 출애굽기 3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더라. 여기는 손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죠. 근데 거기 1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큰 능력 1 밑에 보시면 히브리어로 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라고 했을 때는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스라는 지금 그 2차 기한을, 사실 이 에스라서를 가만히 분석해 보면 출애굽기 상황과 이렇게 함께 대응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1월 1일 날 출발하거든요. 6월절 날 출발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6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외에 여러 가지 이 에스라서를 분석해 보면 이 출애굽과 다 이렇게 대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오면서 무엇을 생각했느냐?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다.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셨다. 그렇다면 지금도 여전히 비록 우리가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 동일한 하나님의 손으로, 아까 그 능력 손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그 압제하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손으로 이끌어내시고 보호하셨듯이 그 하나님의 손으로 지금도 우리를 이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군대를 구하지 아니하고 왕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정말 이 하나님의 손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 앞에서 왕이시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군대를 보내지 않아도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허풍 친 것이 아니라 에스라는 이 하나님의 손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손은 누구에게 그 능력을 나타내느냐 하는 거죠. 여기 보세요. 에스라 8장 22절. 우리 하나님의 손은 누굽니까?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여기 자기를 찾는, 이 찾는다고 하는 이 본래 단어의 의미는 잠시 급할 때 찾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말로는 그냥 찾는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찾는의 의미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강하게 찾는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애쓰는 모습, 막 정말 간절히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강한 의미가 이 찾는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손이 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가 왕에게 군대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금식하면서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평탄한 길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이 에스라의 믿음은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어떤 자라고 했느냐 하면은 어떤 자입니까? 선한 자입니까? 아니면 성경을 많이 아는 자입니까? 그와 상관없이 모든 자에게. 어떻습니까? 이 모든 자 안에 우리도 포함이 됩니까? 나도 포함이 됩니까? 성경에 보면 모든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 안에 나도 포함됩니까?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때 모두, 나도 포함이 됩니까? 여기에 에스라는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모든 자 안에 나도 포함이 됩니까? 때때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음이 참 무겁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허허벌판에 나 혼자 내동당이 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다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 이 모든 자 안에 하나님이 나를 빼놓으셨는 것일까? 어떨 때는 정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아니합니다. 친척들도 형제 자매들도 내 가까운 어느 누구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기실 때 정말 나 혼자 버려졌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모든 자 안에 나도 포함이 될까요?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 했는데 나도 포함이 된다면, 그렇다면 나도 우리 하나님의 손을 구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정말 이 하나님의 손, 사람을 의지할 수 없어서 이 에스라처럼 더 이상 이제는 사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정말 하나님의 손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누가 지금 에스라를 도와줄 수 있느냐? 자기 스스로 왕의 군대를 거절했는데,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그죠? 그래서 그는 금식하고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라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예기치 않은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거 코로나 참 길고 길지요. 우리는 그래도 몇 달 하다가 좀 그칠 줄 알았는데, 옛날에 사스나 메르스처럼 그렇게 지나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습니다. 어쩌면은 내년까지 계속 간다 그러지요. TV 프로그램에 그런 거 있더라고요.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제가 그거 이렇게 제목을 볼 때마다 어서와, 인생은 처음이지. 우리 다 처음 사는 인생이라는 여행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니까 갑작스런 사고를 겪을 때가 있잖아요. 예기치 않은 그런 질병을 앓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우리의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의 모든 소유에 이 하나님의 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손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손은 누구에게 선을 베푸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누구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자 안에 나도 포함이 됩니까? 그렇다면 에스라처럼 왕의 군대보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 23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어떻게 됐어요?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는 것을 믿고 구했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7장에서도 이런 표현을 썼지요. 7장 9절에 보시면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뭡니까?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이 에스라는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손, 우리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이라고요? 선한 손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무사히 도착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7장 28절을 보시면요, 요거는 이제 처음 출발할 때 이야기거든요.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여기도 보니까 에스라는 처음에 출발할 때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보니까 에스라는 늘 이 하나님의 손을 의식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8장 18절에 보시면은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이렇게 나옵니다. 계속 반복해서 나오네요, 그죠?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자, 8장 31절 봅시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여기도 나오죠.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이고, 과연 여행길에 대적이 있었네요, 그죠? 길에 매복한 자들이 있었네요, 그죠? 이 시대에 이렇게 산적들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히 노상 강도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에스라 입에서는 계속 하나님의 손에 대한 고백이 계속 나옵니다. 아무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선하게 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가 무슨 자기 영예나 명예를 위해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것 아니잖아요. 페르시아에서 이미 다 자기는 자리 잡고 잘 먹고 잘 살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올라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도우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 목녀님들, 우리 또 유초등부 청소년부 교사들, 그 외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손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에스라는요, 이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도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니까 아마 계속 나오잖아요. 이게 입에 붙었잖아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에스라는 정말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을 믿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을 늘 의식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 구절 찾아봤는데 입에서 계속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 이게 계속 나온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에스라는 늘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도우신다는 것을.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손이 도우시니까. 이게 그냥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몸에.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셨구나 알아봤다는 뜻입니다. 알아보고 감사했잖아요. 우리 방금 읽은 차정 구절들이 그거잖아요. 이 에스라의 심령에는 깊이 새겨진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신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이 있다는 그 믿음이 그의 심령 깊은 곳에 그냥 잠재의식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그걸 알아봐요. 반면에 불신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반대, 에스라의 반대의 사람,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모르는 사람, 늘 부정적이고 뭐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의 탓하고 뭐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 그러고 뭐 아내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뭐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설사 하나님의 손이 그를 돕는다 하더라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이 에스라와의 차이인 거예요. 에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이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 누구에게 자주 나타나겠습니까? 누가 이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을 이렇게 자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방금 우리가 읽었던 성경 구절들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이게 입에 붙었어.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손이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날 그렇게 의식하며 살았고, 또 구했고, 또 응답받으면 알아보고 감사했고, 그러니까 그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에스라를 읽으면서 아, 이런 것이구나 또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상황이 오거나 했을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버려졌구나,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는 이 에스라의 믿음이 정말 필요하구나.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누구에게?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는 이 믿음이, 이 에스라의 믿음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그럼 눈 뜨고 보면요,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이 늘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그리고 또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길 다 처음 가보는 길이잖아요. 어서 와, 인생은 처음이지. 처음 가보는 길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손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